오늘은 아가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는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소화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화력.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밥값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고 밥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인간 마인드로 예수 없이 인간만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받자고 날마다 강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죠.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 마인드로 인간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공로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간음을 이기고 인간의 노력으로 음란을 이기고 인간의 노력으로 탐욕을 이기고 인간의 노력으로 사기짓이죠. 도둑질, 강도질, 살인을 이기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만의 힘이죠. 인간만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 인간만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거든요. 하나님 기준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다 나쁜 나무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만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사용을 하면 좋은 열매를 내고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하면 나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한테 있지 인간의 노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동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이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행동을 해야만 그 사람은 이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열매죠. 그래서 이제 열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임무 수행 또는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심이 열매예요. 10% 사용하면 10% 열매가 되겠죠. 100% 사용하면 100% 열매가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예요.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데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죠. 처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이 인도하셔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갖고 마침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이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제한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사랑의 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받은 것이 그의 온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죠. 심지어 그림자까지 그 예수의 통제가 이제 묻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온 땅구멍 행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의 범사가 되는 것을 열매 낸다고 그런 거예요. 열매. 그런 열매가 익는다는 말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을 이제 길들여 가지고 밀가루 소말이 됐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진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그죠?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 완전한 순종이
인간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걸 열매라고 할 때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그 몸을 예수님이 아카페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 행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만드신다. 이렇게 원칙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예. 그 통제에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성품 통제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4장에 보면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씀이 있고요. 곧바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바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바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수에게 본질적인 통제, 근본적인 통제를 성품 통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레바논에서도 함께 하고라는 뜻이에요. 레바논이라는 것은 백색이라는 뜻이에요. 이 백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그 풀무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그 쇳덩어리가 이제 가열할수록 이제 빨갛게 달궈지고 더 가열하면 이제 노랗게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상태. 최고로 아주 그러니까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한색으로 달궈지는 단색 같은 상태. 그 하나님 원하시는 흰옷이거든요. 흰옷을 입은 상태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은 그 통제받음이 그 순종이죠. 그 순종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열매를 낸다. 통제받으면 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열매는 예수가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서. 내가 나를 통제해서 만드는 열매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소리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삶으로 들여지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이 통제를 받는 것을 이제 완전히 내 몸이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소화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력.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이기까지 그 훈련 과정을 거치죠. 길들이는 과정을 거쳐요.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이죠. 그 소화력을 우리가 인간 속에 없어요. 인간이 그거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사죠. 성품 은사.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는 것.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바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바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바늘에서도 함께 하자고 그러면 크게 봐서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성품과 기술을 분리하잖아요. 성품이 고약해도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품은 도둑질을 너무 잘해요. 하지만 그 분야, 그러니까 도둑질 말고 전문적 분야의 기술이 아주 타의 주정을 불허해요. 그 사람이 도둑질할 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 그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너무 심하면 이제 못 쓰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 그러니까 예수의 아카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얗게 된 사람을 이제 쓰시고요.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기술의 결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쓸 때 성격은 참 온순한데 돈이 구리든지 또는 성에 약하든지 그러면 같이 일할 수가 없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걸러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사람을 원했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은 성령은 아까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전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반에서도 함께 하자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사랑에 완전히 무장이 돼갖고 사로잡혀서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술,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요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 전능한 그 기술이죠. 하나님이 이루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죠. 뭐 행정도 기술이고, 행정 사무도 기술이죠. 하여튼 모든 것에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갖고 들어오셔서 그를 길들이시죠. 그러니까 하얗게 길들이시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도 하얗게 길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불변으로 완전하게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품 통제, 또 하나는 기술 통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인간들 속에 보면은 성령을 모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성품 통제가 없기 때문에, 성품 통제가 예수가 주는 건데 예수의 성품 통제를 구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신 성령의 은사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그 육체의 성품이 주관을 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강해요. 그러면 그 육신의 정욕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죠. 기능 은사입니다. 기술 은사를 사용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확실한데 이제 기술이 없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명철이라는 게 필요해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로 문제 해결한다 하는 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철을 늘 강조하거든요. 인간 명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명철로 아카페로 사는 흉내 내려고 그러죠. 인간의 명철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인간이 잡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카페로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술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길들여져서 일하는 것을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자고 한데요.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신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 예수님의 짝이 되는 사람들, 예수의 아카페 성품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아주 능숙해요.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능숙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예수의 기술대로 사는데 능숙하지 못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다 소화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성령의 기술로 일하는데 능해지는 사람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것보다는 우선 기능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죠. 사역을 하면 천국 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통제를 받는 사람을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예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아카페로 사는 게 아니라 아카페가 항상 계속 나와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 아카페 나오는 분량이 달라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카페 통제가 바닷물 같은 통제를 원하신다면 그 바닷물 같은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바닷물 같은 사랑에 길들여져야 돼요. 바닷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사랑의 행동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숙달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신부의 자격 조건, 내 반에서도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동시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죠. 기술상.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이제 1차, 2차, 3차로 나요. 미션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미션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미션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미션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다 기술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이끌려가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그 다음에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도록 기술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백세계, 그걸 네바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흰옷 입었다고 그러고,
밀가루 소말이라고 그러죠. 밀가루 소말은 이제 그 주부 손에서 그 밀가루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 몸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본질인 아카페가 바닷물처럼 나오도록 길들여지고, 또 예수님의 그 기술이 인간을 고치고 치료하고 건지는 기술이 그 아주 오묘하고 공교하고 정밀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게 완전해지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성품에 완전해야 되고 기술에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 속에다가 자리 잡게 하고 나를 길들이시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거를 다 소화하는 것을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빨. 그러니까 그 이빨이 강해야죠. 내 이는 목욕정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에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고 그래요. 이제 성령이 땅에 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면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또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기술로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투수꾼들이죠. 그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일을 이루는데 완전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거든요.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요. 성품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들은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돼요. 그들은 어디 가든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전도의 불을 붙이고 사랑의 불을 붙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충성의 불을 붙이죠. 괴악하고 악독한 노력을 다 뽑아내고 선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길들임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고 그 미션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능숙하도록 길들이셔요. 이 두 가지가 다 길들여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를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이제 내려다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해야 할 그 미션 장소를 알려주죠. 임무와 뭐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갖추는 거 보니까 그 흰백색 단세가 되고요. 하게 됐다고 그러죠. 흰옷 입을 때까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건데 그거를 다 소화를 시키는 것, 그걸 이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가 주는 이 훈련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소화력을 구해야 돼요. 이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가 소화력이 얼마큼 줘야 되냐면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다 소화해서 그 결과를 내야 돼요. 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션마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에 아주 능숙하도록 완벽하게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 일하도록 완전하게 일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따르는 거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죽음에 넘기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걸 다 소화를 해서 완벽해져야 돼요. 소화력 중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중에 하나가 그 아가서 2장 2절에 나오거든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속에다 갖다 두죠.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고 육체의 가시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사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 어떤 사람은 질병,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투죠. 가시나무 속에서 그거를 다 소화를 하고 그 속에서 오직 백합의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예수 사랑만 나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소화하는 능력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랬죠. 온유 겸손.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은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일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죠. 그러나 인간의 육성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려고 그러면 염증, 짜증, 실증, 압증을 느껴갖고 시루표시 팍팍 내가면서 얼마나 그 정하고 대적하고 막 해방하는지 몰라요. 그게 유리구두 신은 거예요. 유리구두를 신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죠. 예수님식으로 일하는 것이 소화가 안 된다 그죠. 예수님식으로 일하는 게 기술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기식대로 해야 되고 목회도 자기식대로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실증, 짜증, 염증, 압증 온갖 그 거역, 대적, 해방 악한 것들이 막 끌어오르죠. 이거 다 죽이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합해져 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화력. 우리가 이제 길을 간다고 할 때 신을 신고 가잖아요. 그럼 유리구두를 신었다는 것은 인간이 육성으로 아까페로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1mm도 못 나가요. 유리구두가 막 쭉 깨져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발을 못 맞춰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려면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유 겸손을 주시죠. 온유 겸손은 다른 말로 소화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소화력이죠. 길들여진 소화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죠. 즐거움으로 받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돼서 일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그 온유 겸손의 원천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소화력이거든요. 그렇게 그 소화를 하다가 보니까 항상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확장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불변의 그 온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항상 온유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억력으로 온유 겸손의 필요성을 항상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서 하나님 속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온유 겸손을 주지 않으면 이 훈련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온유 겸손을 주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죠. 물론 어마어마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훈련을 다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유 겸손이 계속 공급되는 원천의 복을 구하게 하셔요. 그 원천의 복은 그 온유 겸손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소화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행하는 소화력, 동거하는 소화력, 동역하는 소화력이죠.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마다 동행, 동거, 동역, 동업하는 것을 항상 소화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히 기뻐하며 소화하고요. 사람이요, 삐지거나 실족하거나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낙심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온유 겸손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들은 또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니까 항상 응하는 기도를 하죠. 응한다고 하는 것은 히오라고 있죠. 아나. 히브리 말로는 아나입니다. 안아주세요. 안해. 다 응하는 거죠. 한 몸이 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의 의식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교통한다.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단식하는 기도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식을 참여하는 거고, 단식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요. 하나님 성품하고 맞지 않으면 단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다 받아들이려면 동행의 소화력, 동업의 소화력, 동역의 소화력이죠.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일에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견디는 소화력이죠. 예. 그러니까 소화력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는 예수와 한몸돼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고 기술적으로도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훈련되는 소화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와 한몸이 돼갖고 일하러 나가서 그 일하는 데 필요한 소화력이죠. 업무 소화력이라고 할까요? 그 업무 소화력이 있어요. 이 업무 소화력이 없으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시작하면 업무 소화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 사람들은 그 기술 소화력이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성품과 기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소화력은 성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화력은 기술이죠. 기술에 대한 소화력, 성품에 대한 소화력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길들여진대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그 온유겸손이 이제 샘물같이 솟구쳐 나와서 그 주어진 그 동행, 동업, 동역을 완수해 나가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죠. 결과.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낸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열매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이에 관해서, 치아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 앞에 어여쁘고 어여쁜 여자는, 성도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훈련받는데 능하도록 소화력을 공급받는 여자죠. 그 소화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중에 하나가 아가서 2장 2절에 나오거든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가시나무 속에다 갖다 두죠.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고, 육체의 가시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사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 어떤 사람은 질병,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투죠. 가시나무 속에서 그거를 다 소화를 하고, 그 속에서 오직 백합의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예수 사랑만 나와야 돼요. 그 예수 사랑만 나오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소화력을 공급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화력을 온유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는 수용력, 겸손은 적응력, 그리고 거긴 또 첨가하자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또 있죠. 오랜 세월을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욥의 인내라는 것은 어느 책에서 보니까 30년을 그 시련 속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30년이지 그 노숙자로 그 힘든 세월을 감수함으로 이겨나갔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행이죠. 동행의 시간표죠. 그거를 감수함으로 이겨나간 거죠. 소화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교자로 이끌어 가시면 그 순교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게 소화력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산순교를 이루실 것 같으면 산순교를 이루실 때까지의 소화력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감옥으로 보내서 감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소화력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가난 속에서의 소화력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가 그를 통해서 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에게 주시는 고난이죠. 그 고난을 다 소화해서 아버지 뜻을 완수하는 거죠. 아버지 뜻을 구현하는 거고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구현할 때까지 그가 예수에게 완전하신 소화력을 공급받아야죠. 다른 말로는 온유 겸손이고, 이빨로 표현할 때는 소화력입니다. 하나님의 소화력이에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이제 발로 가면, 온유 겸손, 예수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요리 굳으시는 거고, 그게 이빨로 가면, 지하로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을 다 커버하는 말씀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혼돈하실 필요가 없어요. 발이 그 걸음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바른 그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소화력이 필요하죠. 발의 소화력. 입은 음식을 먹는 거니까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 필요하죠. 예. 그 소화력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화력이라고 한다. 훈련받는 데 필요한 소화력. 업무에 대한 소화력이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소화력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해야 주는 거예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면 그 얼굴빛 속에 하나님이 우리 발이나 이에 소화력을 주고자 하는 그 갈망이 강하죠. 예. 그래서 그 갈망을 따라 구하면 우리 이가 그런 소화력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그 소화력을 예수 앞에서 받아야 돼요. 네 이는 목욕장, 이제 털 깎는 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쌍태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데 우선 털이 나오죠. 예. 그리고 새끼 낳았으면 우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나오죠. 양털을 깎으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새끼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쌍태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육성은 예수 앞에 무익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화력을 주셔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길들여지고, 그거를 따라서 또 이제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소화력을 주어야 그 일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 예수가 안 주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죠. 예수가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그걸 공급받도록 구하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의 얼굴빛에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하는 거지 내 기도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죠.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양털을 내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우유를 내고, 이제 우유가 아니고 양의 젖이죠. 양젖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쌍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털의 생산성, 그 다음에 그 양의 젖의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쌍태의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실을 내는 거죠. 양의 털을 내게 하시죠. 털 깎였으니까. 그 다음에 양의 젖을 내는 거죠.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쌍태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소화력 그리고 하나님의 생산력으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익돼야죠. 이익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자 나오죠. 버처스, 하일, 어진 여인이라고 하죠. 그 어진 여인은 7가지라고 들어있죠. 그 뜻이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포스, 웰스인데요. 웰스는 부요예요. 부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를 해주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쌍태 새끼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리시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털을 내고 양의 젖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과실을 드리는 거죠. 교회 생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의 털을 낸다는 말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통제받아서 예수 믿는 것을 본을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젖은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내는 거죠.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삶이 예수에게 붙들려서 그런 생산성이죠. 실질적인 생산성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쌍태새끼라고 그래요. 쌍태새끼. 자기가 예수에게 통제받고 통제받은 거를 전이시켜서 또 통제받게 하고 똑같잖아요. 쌍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그 곡식농사라고 그래도 해요. 그 곡식농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의 손길, 완전히 예수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를 곡식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곡식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양이 되는 거죠. 목자가 어린 양이니까 우리가 양이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것을 양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통제만 받는 분을 예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양이요, 어린 양.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제를 공급하니까 우리도 예수의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의 확산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가 이제 그 제자를 통제하는 거죠. 그럼 그 제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전달받은 자를 또 통제하죠. 상태라는 건 똑같다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나 억제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 길로만 가신 분이 예수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줘갖고 예수가 이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그렇게 억제시켜서 우리는 억제되고 예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우리와 함께 짝꿍을 해서 딴살림 차리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였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속에 사셨다고 표현하는 게 좋죠. 그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직 예수는 자기는 죽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억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기름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쌍태새끼라고 그래요. 쌍태새끼. 자기가 예수에게 통제받고 통제받은 거를 전이시켜서 또 통제받게 하고 똑같잖아요. 쌍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통제해서 그 속에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걸 갖고 들어오셔서 그대로 요한도 예수의 통제를 받음으로 아버지 통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쌍태새끼가 된 거죠. 그 요한도 이제 예수와 함께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도록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들도 역시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어주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들을 움직이는 건데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용은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쌍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식. 가라지의 곡식 이렇게 하는데요. 가라지는 그 속에 마귀가 사는 걸 말하는 거고 마귀가 정체를 안 밝히니까 예수 없이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걸 가라지라고 하는 거고 곡식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시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거든요. 부활하셨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여전히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거든요. 그 예수에게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림 차리지 않으시고 나를 통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죠. 그대로 기름 부음이죠. 그거를 쌍태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곡식으로 여기셔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겁니다. 그리 안 된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화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산력이죠. 생산력이죠. 하나님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는 건데 그게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상으로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아버지 통제만 받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통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거죠. 예수가 통제하면 곧 아버지가 통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곡식입니다. 이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생산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것을 주시고자 이렇게 되는 우리를 만들고자 갈망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나를 통제해서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하신 예수님과 함께 순종이죠. 그게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야 그 순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솔직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죠. 오늘 말씀은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꽃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털도 그 양을 키우는 자에게 이익이고 양의 젖도 이익이고 쌍태도 이익인데요. 이건 생산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 생산성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거죠.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곧 아버지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속에 와서 자기 멋대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통제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분이니까. 그 참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한테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 겸손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이 돼야죠. 곡식.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곡식이 돼야 됩니다. 그 곡식은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통제만 받거든요. 그 통제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으로 옵니다. 그런 사람을 많아지도록 사역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의 손길, 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많이 이제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이빨이죠. 그가 예수한테 길들임을 받아서 주님 그 훈련의 길들임, 그 훈련의 소화력, 업무의 소화력을 통과해 갖고 나가서 많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한 말씀, 이빨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림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 이 지상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께 순종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익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곡식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이 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회개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그 곡식. 그 곡식을 내는 사람이 그 곡식을 내도록 예수님의 소화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곡식을 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말하죠. 그 강력한 소화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인간이 그 아버지께 순종드리신 예수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가 아버지께 드리는 순종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만드는 거, 그걸 추수꾼이라고 그럽니다. 이한낫이죠. 이한낫.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산력이라고 하죠. 그 생산력에 아주 강력한 생산력을 가지면 이빨이 그렇게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는데 엄청난 소화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소화력이에요. 업무 소화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의 열매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쌍태죠. 이 은혜와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얼굴빛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믿음을 갖고 예수께서 나를 통제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순종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보게 되어서 그 갈망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서 그런 쌍태 새끼와 같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